뿔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꽃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 파수꾼이 큰 소리 외칠 때에 나 할렐루야 불러 곧 나와 맞아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말에 이 말씀의 표현에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뱀은 사탄이다. 이거는 계시록에서 나타난 말씀이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지으신 인간과 같이 공존하는 환경,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환경이에요. 이 첫 번째가 이 가장 강교하더라가 사탄이라 할 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가장 강교한 사탄이 그때만 있었고, 아담과 하와 때만 있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만 나타났고, 인간과 공존하는 이 내용이 아닌가. 그때만, 성경이 기록된 때만 사탄이 인간과 공존하는 이 환경에 나타났고, 기록되지 않는 여러 환경에는 사탄이 없는 건가. 여기 이제 가장 강조하더라 하는 것에 또 다른 부분이에요. 사탄은 항상 인간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같이.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공존한, 인간이 존재하는 환경 자체가 이게 바로 사탄의 환경이기 때문에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환경이라는 게 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악마라 그러면은 싫어하고, 악마가 내와 같이 그러면다, 사탄이 내와 같이 있는다, 마귀가 같이 있느라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왜 사탄하고 악마하고 마귀하고 같이 공존하는 내 인간인가? 거부하려고 그러죠. 이 거부하려고 하는 자체가 사탄이 얼마나 강교하게 우리에게 얼마나 강교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행적을 가지고 인간에게 이 나타나고 접근하는지, 그 인식이 안 되면은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에요, 못 들어가요. 아담 하와가 어느 날 갑자기 산보하다가 만난 사탄이 아닙니다. 늘 환경이 같이 있었던 거죠. 늘 사탄이라는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이요, 늘 이 제공이 된 거죠. 그 제공이 된 세월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뭐 적어도 1억 년이 지났다 해도요, 뭐 누구든지 할 말 없습니다. 수십억이 지났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시간이 전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 가는 이런 개념은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사탄하고 공존하면서 어느 날부터서 인간의 시대안에, 인간의 환경에 시간이란 존재가 들어올 때이가요, 이 사탄이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이야기할 때, 또 인간과 사람과 대화 속에서 어떤 사건이 드러났을 때, 그때부터 시간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그 환경으로 보면요, 이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고마운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강교한 존재로서 인간과 더불어서 존재하고 있으면서 교회 이름을 쓰고 있는, 교회라는 이름을 무엇이 쓰고 있으면서 사탄의 행보를 보이는 교황, 그리고 사탄의 행보를 보이는 예수의, 사탄이라 해도 전혀 무방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예수의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강교합니까?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해봐야 기껏 몇 명 정도 되겠죠, 몇 명. 그것도 잃어먹고 힘도 못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정체를 알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때죠.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이 표현, 3장 1절에 있는 가장 강교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사실 모든 인간들이 부족한 저와 같은 이런 어떤 생각을 모든 인간들이 한다면은, 할 수만 있다면, 사탄의 존재는 그때부터 사탄이 바로 말이요, 지옥이라는 환경을 자기 스스로, 지옥이라고 한 환경 자체를 자기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위협하고 막 드러낼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과연 사탄이 있구나, 사탄의 존재가 이렇구나, 누구든지 막 이야기하고 경계하게 하는데, 이 강교한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이렇게 못하도록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황제도가 1500년 동안 이 공작을 해온 거란 말이에요. 이 공작을. 우리 그야말로 그러다가 2012년에 2012년 이후에 바로 이러한 지도를 내놓고, 또 다르게 한편으로는 인류 역사도 이런 지도를 내놔서 2012년에 가는 이 교황제도가 인류 역사에서 어떤 위치에 가졌는가 하는 이 그림을, 이렇게 비교표를 전체 인류 역사 속에서 590년부터 교황제도의 이야기를 드러냈고, 요거는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교황제도로 인해서 경제 상태가 어떤 형태로 갈 건가, 요 내용을 2012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앞으로 1000년, 그 과거의 1000년, 이런 걸 한번 나타낸 표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악하냐, 이 사탄이 악한, 사탄의 행보라는 교황인데, 이 교황이 뭐 자기가 독신이라고 동성애 결혼법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제촉하잖아요. 이거는 동성애 결혼법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말하면은 그대로 진행이 될 걸 뻔하게 알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시작이 아니고 이미 주변을 다 깔아놨고 이제 마치 자기 말하면은 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환경을 다 만들어놓고 말한다, 이 말이지. 이 말.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권리가 있다고. 지가 뭔데 인간에, 인간, 이것도 동성애 자락하면 인간인데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권리가 있다. 지가 뭔데 이런 말 하냐, 이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3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나오는 이 사탄의 말. 사탄의 말은 전체가 거짓말이야. 그 전체가 거짓말. 이 사탄의 행정을 하고 있는 교황, 되어지는 말 속에 참 제일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 말들 속에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이
하와에게 말하는 그런처럼 뒤에 꼬리가 냄새가 아주 시커먼 냄새가 나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그 점에 오늘 낮에도 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대가 이런 말씀을 나타내는 이 시대가 독신 있는 교황이 동성애 결혼법을 제촉하고 이런 상황 2012년에는 이 환경이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여자 독신이잖아요. 대통령으로 있던 정말 그 여자 대통령으로서 독신이 여자 대통령이 될 수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단순하게 대통령으로 이름 있는 사람을 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게 하면서 이 대통령 된 어떤 박근혜를 통해서요 인류 모델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봅니다. 교황 독신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교황이 있는가 하면은 박근혜는 하나님은 인류 모델을 세우려고 하는데 본인은 대통령이 있다가 탄핵이 되어가지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감옥에 지금 있어요. 이 대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대비가. 그것이 대비가 어떤 시대냐? 바로 지금 2012년이라 하는 이 대비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2012년은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2012년 12월 이때 선거를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취임하다가 4년을 보내면서 5년차 들어가기 직전에 탄핵이 된 겁니다. 2012년 이때에 이런 어떤 갈림 박근혜를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에도 엄청난 그 분기점을 나타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류 역사 속에서도 교황이 넘어오면서 이제부터 동성애 결혼법을 제청하는 이 교황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 박근혜는 지금 인류 모델로서 요 모델입니다. 어떻게 모델입니다. 요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모델. 그러면 박근혜를 내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대비되는 거죠. 대비. 두 대비를 지금 2012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낸다. 창세기 3장에 사탄과 여자. 사탄이 등장하는 데에서 대응되어지는 것이 여자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대응되어지는 마치 여자가 진 것 같으나 어떻게 보면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여자와의 대화에서 자기의 정체를 계시록에서는 옛뱀 사탄이라고도 마귀라고 하는 옛뱀이라고 정체가 드러나는 사건으로 본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에는 아침에도 그랬습니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어지는 데에 어찌 보면 하나의 근거라고 왜 박근혜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까? 여자가 독신이 그는 다름 아닌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다네. 아버지가 대통령. 이 관계성이 있단 말이죠. 그 아버지가 대통령 되어지는 일화로서 대통령으로서 남아있으면서 남긴 일화. 박근혜가 탄핵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스스럼없이 내려오는 그거하고 무관할까 하는 것을 한번 연결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여기 박정희 앨범이라고 조갑제 TV에서 이 내용을 한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달린 간호원들도 색동 저고리를 에르하르트 총리와의 단독 회담을 시작하면서 먼저 말문을 연 박정희 대통령은 총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둘러가며 반복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강하지 못해 세계를 몰랐고 그래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 독일에 와서 라인강의 기적을 배우고 우리도 독일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어
공산국가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강국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일제시대였죠.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배경은 통역관의 회고.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구하게 살아왔는지를 2번, 3번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5.16 군사혁명을 시작한 배경에서 일제시대 이야기로 갔다가 6.25 때 경험담, 자유당 시절의 이야기에서 다시 일제시대로 두서없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옆에서 통역하던 제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반복됐지만 에르하르트 총리는 시가를 피우면서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박 대통령의 과거사를 들으며 에르하르트 총리는 감동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만 반복되는 내용에 민망해진 저는 흐르는 땀을 훔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박정희는 예정된 40분을 혼자서 소진해버리고도 모자랐다. 에르하르트 총리는 비서를 통해 회담 시간을 30분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박정희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서독 정부의 경제 지원을 부탁했다. 에르하르트 총리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각하, 일본하고 손을 잡으시죠. 박정희는 이 말을 통역해준 배경훈 교수에게 화를 냈다. 뭐, 돈 좀 꿔달라는데 일본 얘기는 왜 꺼내? 에르하르트 총리는 박정희의 표정을 통해 감을 잡은 듯 백 교수의 통역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말문을 열었다. 각하, 우리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상 42번이나 전쟁을 했어. 그런데 아데나워 총리가 드골과 만나 악수를 하면서 이웃 나라끼리 손을 잡았어. 한국도 일본과 손을 잡으시죠. 박정희 대통령도 지지 않았다. 두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독일과 프랑스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싸웠죠. 라더니 이번에는 오른손바닥을 왼손 등 위로 내리치며 우리는 항상 눌려 지냈습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일본과 대등한 입장에서 싸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몰래 힘을 키운 일본이 침략했을 뿐입니다. 그래놓고도 지금까지 사과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라와 어떻게 손을 잡으란 말입니까? 그래요. 일본이 사과는 해야죠. 독일은 프랑스와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지만 전쟁에서는 독일이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의 전임자인 아데나워 총리는 참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그렇게 사이가 나빴는데 그분은 드골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각하, 지도자는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가야 합니다. 두 나라 사이에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공산 국가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손을 잡으십시오. 박정희는 다시 오른손 바닥을 왼손 등 위로 포개면서 이렇게 눌려 싸우는데도 말이오 라고 되물었다. 에르하르트 총리는 인자한 표정으로 박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예, 각하. 눌려 싸운 것이나 대등하게 싸운 것이나 모두가 과거의 일입니다. 일본과 손을 잡고 경제 발전을 이루세요. 우리가 뒤에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심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에르하르트 총리의 말에 감격한 표정으로 총리의 손을 마주잡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담이 시작된 지 1시간 10분이 지나 있었다. 에르하르트 총리는 회담 후 담보가 필요 없는 재정 차관 2억 5천만 마르크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1964년 12월 9일 오후 에르하르트 총리와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마친 박정희는 서독 방문 후 처음으로 홀가분한 기분이 되어 에르하르트 총리가 주최하는 오찬회에 참석했다. 박정희는 오찬이 끝나자 에르하르트 총리에게 준비해간 선물을 증정한 뒤 오후 4시경 숙소로 돌아왔다. 그 사이에 장기영 부총리가 에르하르트 총리와 단독회담을 통해 한독 경제협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하고 서독 정부 측의 확답을 받아냈다. 양측은 1965년부터 1967년까지의 한독 경제협력 3개년 계획에 합의하고 서독 측은 한국 면직물 수입 쿼터를 100만 마르크에서 200만 마르크로 증대시켰다. 이날 밤 8시엔 박정희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이 열렸다. 리브케 대통령 부부와 에르하르트 총리 부부 등 서독 정부의 요인들과 기업인 등 150여 명이 초청됐다. 만찬장에서는 실내악단이 제독 작곡가 윤희상의 작품 로랑을 은은하게 연주하고 있었다. 에르하르트 총리는 명랑한 표정으로 만찬잔 분위기를 주도해갔다. 그는 샴페인 글라스를 들고 좌중을 향해 제가 총리가 되기 전 경제장관으로 있으면서 한국의 경제고문으로 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부흥에 참여해보고 싶었죠. 라고 말해 갈채를 받기도 했다. 그는 또
앞으로 한국 경제재건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저의 개인적인 지식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요청에 응할 겁니다. 라고 했다. 에르하르트 총리가 슈베르트의 보리수를 부르자고 제의해 한독 합창이 흘러나왔다. 1964년 12월 10일 아침 본에서 중요 일정을 모두 마친 박정희 대통령 일행은 우리 광부들이 일하는 루루 지방으로 출발했다. 경찰 기동대 오토바이들이 선도하는 차량 행렬은 라인강을 따라 아우토반을 달렸다. 오전 10시 40분 박 대통령이 탄 차가 루루 지방의 함보른 탄광회사 강당에 도착했다. 인근 탄광에서 근무하는 한인 광부 300여 명, 듀스부르크와 SN 간호학교에서 근무하는 한인 간호원 50여 명이 태극기를 들고 환영했다. 검은 탄가루에 찌들은 광부들이지만 모두 양복 차림이었고 경무에 시달린 간호원들도 색동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박 대통령 일행에게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박 대통령과 유병수는 서독 실정을 잘 알던 통역관 백영훈 교수로부터 서독에 파견된 우리 광부와 간호원들이 초과 근무를 자청,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고향에 송금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차 안에서 이미 들었던 터였다. 박 대통령과 유병수는 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했다. 벌써 유병수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간호원 중에도 조국의 대통령 부부를 보아서인지 더러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박 대통령 일행이 강당으로 들어가 대형 태극기가 걸린 단상에 오르자 광부들로 구성된 브라스 밴드가 애국가를 연주했다. 박 대통령이 선창하면서 합창이 시작됐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한 소절 한 소절 불러감에 따라 애국가를 부르는 소리가 더 커져갔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 대목부터 합창 소리가 목맨 소리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우리 광부와 간호원들에게는 떠나온 고향과 조국 산천이 눈앞에 스치고 지나갔을 것이다.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젊은이들이 타국에와 고생하는 현장을 본 박정희의 음성도 변하기는 매한가지였다. 마침내 마지막 소절인 대한 사람 대안으로에서는 더 이상 가사가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눈물을 쏟아냈다. 밴드의 애국가 연주가 끝나자 박정희 대통령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코를 풀더니 연설을 시작했다. 여러분, 만리타양에서 이렇게 상봉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조국을 떠나 이역만리 남의 나라 땅 밑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서독 정부의 초청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와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원고를 보지 않고 즉흥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광부 여러분, 간호원 여러분, 모국의 가족이나 고향 땅 생각에 괴로움이 많을 줄로 생각되지만 개개인이 무엇 때문에 임원 이국에 찾아왔던가를 명심해 조국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일합시다.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놓읍시다. 박 대통령의 연설은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감정의 전이로 말미암아 박 대통령 자신도 울고 말았다. 유병수도 수행원도 울었다. 결국 연설은 어느 대목에선가 완전히 중단됐고 강당 안은 눈물바다가 되어버렸다. 박 대통령은 참석한 광부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파고다 담배 500갑을 전달한 뒤 강당 밖으로 나왔다. 30분 예정으로 들렀던 광산회사에서 박 대통령 일행이 강당 밖으로 나오는 데는 거의 1시간이 걸렸다. 함보른 광산회사 측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한국인 광부가 지하 3,000m에서 캐는 석탄으로 만든 재떨이를 기념으로 선물했다. 박 대통령과 유병수는 울어서 눈이 부어 시선을 바로 두지 못했다. 대통령 일행이 광부 기숙사를 둘러보고 차로 향하자 어느새 수백 명의 우리 광부들이 운집해 있었다. 몇몇은 작업복 차림에 갓 막장에서 나와 검은 탄가루를 뒤집어 쓴 채였다. 박 대통령 가까이 있던 광부들이 검은 손을 내밀었다. 각하, 손 한번 쥐게 해주세요. 우리를 두고 어떻게 그냥 떠나시렵니까? 경호원들이 몰려드는 광부들을 제치고 박 대통령 일행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다. 박 대통령이 손을 흔들며 차에 오르자 광부들은 일제히 만세를 불렀다.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통령 각하 안녕히 가십시오.
박 대통령의 차량은 뒤스부르크의 데마크 철강 회사를 향해 아우토반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차중에서 눈물을 멈추려 애쓰고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이 사람의 그 광고가 나오니까, 조갑재 씨의 광고가 나오니까 끝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박 대통령이 항상 빠지지 않는 내용이 뭐로 하든지 항상 있는 건요, 이 조국이죠, 조국. 나라를 위해서 여기 이 사람들에게 조국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일합시다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후손입니다, 후손.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국민 현장이죠. 국민교육 현장이죠. 국민교육 현장.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나왔는 것이 국민교육 현장인데, 거기에 이게 언제든지 들어있습니다. 나라.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길이 후손에 남겨줄, 이렇게 항상 같이 갑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 일생을 그럽니다. 내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랍니다. 내 생명, 내 일생을 다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속에서 결국 나라를 걱정하고 후손들을 걱정하는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승만 대통령, 지금 정가원 목사 이 사이에 건국은 이승만 대통령이고, 이 건국된 나라를 부흥시킨 것은 박정희다. 이거 이야기하는데요. 70년 동안에 이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아무도 이해를 달지 않습니다. 이해를 달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 그 걸음에서 정가원 목사의 걸음되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말로서 하나님 역사라고 말은 못해도 하나님 역사라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면은요,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그 대한민국 만세 가는 애국가가 있고, 그 중간에 박정희가 없었더라면 하는 거는요, 그건 또 하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가 없었더라면 건국 대통령이 있다 하더라도 정가원 목사에까지 70년 연결 안 된다. 그만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만한 비중을. 이 비중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인류 모델,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류 모델을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내용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걸음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박정희 대통령의 걸음을, 박근혜 대통령을 인류 모델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 걸음을 인식하게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여금 대한민국과 가는 걸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형태가 박근혜 대통령을 인류 모델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럼 박근혜 대통령 인류 모델로 가는 건 어디 나타나냐? 이거는 새벽기도에서 알아요. 새벽기도. 모델, 인류 모델에서 노아, 성경에 있는 사람 노아입니다. 나사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노아, 나사로의 성경인물입니다. 그 다음에는 석가, 마호메트. 요 걸음에서 박근혜입니다. 이 걸음에서. 이게 2017년도에 박근혜를 였고, 작년에 트럼프를 2020년 10월 2일인가 트럼프가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백신, 코로나 주사, 예방주사가 아니고 그 치료제를 처음 만들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면서 다른 사람은 그 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요,
그게 시험대에 오르는 거요. 이거는 인류 모델적이죠. 코로나 사태가 지금도 영향이 있는데 그 당시 전세가 코로나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데 그 치료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제일 먼저 주사를 맞는 이런 모습이라. 그래서 박근혜 혼자 있다가 생존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이 트럼프를 이렇게 미국 사람이라 해서 같이 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